꾸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참 꿈을 많이 꿨던 것 같습니다. 쫓기는 꿈도 떨어지는 꿈도 또한 어떤 비전을 갖고 그 꿈을 꾸었는데 언제부턴가 밤에 무엇을 했는지 피곤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년 요맘때인가요?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꿈을 꾸었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지긋하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 꿈을 꾸었습니다. 왜? 무슨 꿈을 꾸셨나요? 여쭤보니까 교회에요 많은 성도들이 들어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환하게 그들을 맞아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미어터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꾸지 못하는 꿈을 이성적으로 행정적으로만 바라봤던 제 자신을 굉장히 부끄럽게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믿음이 없지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아니 이 신명중앙교회를 넘어 이 시대의 교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꿈, 우리 성도님들은 꿈을 꾸십니까? 아마 꿈 얘기하면 옛날에 많이 꿨지, 이룰 거 다 이루었으니 내가 무슨 꿈을 꾸겠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자성어에 보니까 심상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상이상이란 말은 이는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다시 말하자면 꿈 역시도 내가 원하는 꿈을 강구하면 그것이 꿈으로도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가 아팠을 때 너무나 아프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하염없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꿈으로도 나타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꿈속에서조차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꿈, 이 꿈이 현실 세계와 다른 것으로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조차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 꿈이 지금 잘 꾸어지지 않는다고 저처럼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누구나가 하룻밤 사이에 수차례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 꿈의 크기와 방향성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그 꿈을 통해 평탄한 삶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꿈을 꾸는 겁니다. 잠을 자면서 꾸는 꿈뿐만 아니라 비전을 갖고 달려가는 꿈. 다다음 주가 되면요, 우리 교회에서 올해 들어 처음 일본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것이 꿈입니다. 저 역시도 목사님에게 저도 끼워주세요 하고 싶은데 그 교회를 지킬 사람이 없어서 네, 그럴 정도로 선교의 비전을 갖는데 그 꿈이 그 한 사람의 일체 담임 목사님으로만 선교에 가시는 9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성도가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것이죠. 그 꿈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부족한 것을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꿈을 향해 달려가게 되고 꿈을 성취함으로써 만족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2002년도 약 23년 전 우리 대한민국은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서 꿈꾸며 거스 히딩크 감독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스트라이커 안정환, 황선홍, 이천수, 박지성 등 23명의 선수가 모여서 정말 열심으로 달렸습니다. 처음 친선 경기 하는데 저 네덜란드에 5대0으로 깨지면서 수많은 욕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 23명의 선수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온 민족들이 거리에 나와, 저도 그때 빨간 옷을 입고 차에 올라가가지고 오필승 대한민국을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붉은 악마가 되어 응원하며 그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우리는 이루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도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는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때 좋았다 하면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꿈은요, 현실이 되었고 현실과 상상 속에서 당시 IMF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힘들었던 시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때 청년 때 금 목걸이를 팔아가지고 온 백성들이 금을 팔아가지고 나라 살리겠다고 한마음 한뜻 했던 때가 바로 1990년 후반때, 2002년 때 그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는 그 축구만을 기억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가정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2002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갖고 꿈을 꾸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서 전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우리 온 백성들이 하나의 꿈을 꾸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꿈이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일어났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시기에 어려운 시기는 꿈이었을 줄 몰라도 그것으로 끝나버리면은 이 나라는 베네수엘라 같이 나라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어서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고 부르짖었고 특별히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간구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얘기를 해요. 70년대 80년대 좋았다고. 맞습니다. 그러나 1900년도 2000년도 역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이 그때 일회성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가게 되는데 그 꿈이 나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꿈이 되어야 되고 우리 나라의 꿈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꿈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정해진 순차적인 순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백성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으로 선민사상으로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선민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선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 선민이란 말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택하여 하나부터 열까지 어린아이에게 젖먹이 어린아이에게 먹여주는 것부터 기는 것부터 알려주었던 부모의 마음과 같이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예배를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법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리하여 40년간 광야에서 예전을 배우고 선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깨우친 그들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나와 더불어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생을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낼 게 아니라 오히려 이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걸 기대하며 꿈을 꾸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가나안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은 하나님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지만 반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갔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박쥐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 꿈을 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꿈을 꾸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역사는요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악행을 저지르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이 되풀이되는 게 우리들의 역사고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을 보면요 항상 죽고 인생을 죽는다로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고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 한 명씩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자면 한 사람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하여 그 나라를 회복시키고 사사기 때뿐만 아니라 이 신약 시대 때도 그 일이 동일하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 택한 백성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해요. 제가 오늘 조금 전에 PPT 넘기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오인익 권사님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처음인데요? 아, 그래요. 처음인데요. 그런데 할게요. 근데 너무너무 잘하셨잖아요. 맞아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순종하니까 그곳에서 길이 열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온 성도가 하나됨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오인희 권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짜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그것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경력자들은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편법을 생각하면서 안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한번 사회생활도 보십시오. 사회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직장으로 왔는데 어중간하게 배운 사람들. 어중간하게 배운 사람들이요, 자신의 경력 때문에 오히려 경력 그 일을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초보자들은 그것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옆으로 보지 않고 앞만 보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CEO들이 한 얘기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 너의 많은 달란트 내가 사용할게. 근데 너의 생각이 아니라 나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지금 어중간하게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상과 더불어 양다리를 걸치며 박쥐 같은 삶을 살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을 꿈을 꾸는데 어떻게 했냐면 말로만 하지 않고 결국은 솔로몬이 이후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지배하에 살아가게 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포로 생활 70년 후 고레서 칙령 때에 따라 에스라 선지자와 스룹바벨 중심으로 1차 포로 기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합니다. 온 유대인들이 기뻐했습니다. 근데 정말 기뻐했느냐? 아니지요.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 솔로몬의 영광에 부족하다 해서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포로 기한에 참여하지 못한 지금 타지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그때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기뻐하지만 마음은 있으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오히려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란 겁니다. 이처럼 성전을 건축을 했을 때 어떤 이는 기뻐했지만 어떤 이는 불만을 품었고 어떤 이는 거기에 대해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방을 했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꿈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씩 현실이 되어갑니다. 이스라엘의 꿈은 자신들의 꿈을 넘어 하나님의 꿈이 된 것입니다. 이때 아직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포로로 귀환하지 못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에스더의 그 배경이 그들입니다. 에스더는 당시 페르시아 4대 네 번째 왕인 아헤수어르 왕 아래 유대인들이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걸 배경으로 지금 그려진 글입니다. 역대 페르시아 왕들은 127도, 즉 127지역을 정복하고 대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상을 이어받아 아하수에로 왕은 네 번째 왕이 되어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온 백성들이 그를 칭송하고 그를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왕이 바뀌는 이 찰나에 127도의 수많은 나라에서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반기를 들고 이때 해방을 외치며 독립운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무려 3년 동안 이를 정리하고 그 반역자를 처형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후 아하수에로 왕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위엄을 뽐내기 위해 누구든지 침범하지 못하는 이 대국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 이 에스더의 처음에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바로 이 잔치를 벌이게 된 겁니다. 그 과정이 배경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처럼 6개월간 잔치를 벌이고 마지막 날에 이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냐?
바로 왕 와스디이기 때문에 와스디를 불러 그거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와스디는 6개월 동안 몸도 치고 마음도 불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완강히 부인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은요, 이 아수에로 왕이 감정적으로 벌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바로 신하들과 더불어 정책가들과 함께 어떻게 해든지 다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와스디가 거절함으로 그때를 틈타 이 신하들이 와스디를 폐시키고 새로운 왕후를 세우자고 제시하게 된 거예요. 요즘요, 오늘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전도를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권사님들이 함께 전도를 하는데 오전에만 해도 길 거리마다 기호 몇 번을 들고 이렇게 거리 유세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냥 나와가지고 차만 돌고 그냥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정책가들에 의해서 계획 가운데 언제부터 어디까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고 행동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지역에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이 제가 섬겼던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가끔 연락이 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이 되기 위해서 국민들의 투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질서라는 거예요. 뭐냐면 누가 나올 건지 벌써 정치인들에게서는 벌써 다 짜여진 각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봤을 때 기호 몇 번 누구 이분이 맞다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 사이에 얘기가 다 된 상태에서 나와 우리들에게 쇼맨십을 하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도장을 찍는 것은 국민들이지만 그 과정에는 계획된 정책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6개월간 그리고 와스디 왕후를 선보이려 했던 것은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때 이들은 자신들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계획적으로 말과 행동을 하며 고군분투했습니다. 이처럼 페르시아 신하들 역시도 자신들의 영향,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왕의 비위를 마치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성경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때 그리스와 3년간의 이 살라미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면 되는데 문제는 3년간 전쟁을 하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져버렸어요. 그리하여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에스더가 왕후가 등극되기까지는 무려 4년이나 걸리게 된 겁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전쟁 기간이 3년이요. 그 3년 이후에 비로소 신하들이 이제 그것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여 세우게 된 것이지요. 이때 아하수에로 총애를 받던 아각 사람 하만이 총리가 되어 왕의 모든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앉게 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은 하만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오직 절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가 아각 사람이라서 절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바로 인간의 절대 권력자를 넘어 신과 같은 대우를 원하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겁니다. 한번 성경에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절하지 않았단 말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절대 권력자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즉 왕에게는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뭐라고요? 권세는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6월 3일 날 있을 대선에 그 누가 결정이 되는지 그 결정권은 누구에게 달렸냐면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되
그 결과에는 우리가 승복을 하고 기뻐하며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나하고 맞지 않다고 그 사람을 비방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번창하고 이 나라가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오히려 기도하며 이 나라를 잘 다룰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협조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각 사람 하만이게 절하지 않은 것은 아각 사람 하만이 원한 것이 무엇이냐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각 사람 하만은 사람의 권위를 넘어 신을 숭배하듯 섬기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이 아각 사람에 대해서 나올 때 그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어로 사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사카라는 말은 절하다. 바로 이 절하다는 말은 인간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신에게 절하는 표현을 사카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 아각 사람 하만이 모든 백성들에게 원했던 거예요. 그걸 알기에 이 모르드게는 그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유일하게 섬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죽더라도 절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목을 빳빳이 세운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만해 보일지 몰라도 내가 섬기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기에 그의 믿음의 신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때는 여기에 붙고 저때는 저기에 붙고 이때는 이 소리하고 저때는 저 소리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절을 하지 않으니 아각 사람 하만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리하여 조소를 꾸며 아수르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온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강탈하도록 말입니다. 솔직히 아수르 왕은 유대인에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관심 없었어요. 왜냐하면 127지역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자들 다 죽였습니다. 그런 굉장히 매몰찬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 왕 앞에 유대인이란 것은 굉장히 작은 민족일 뿐이죠. 그러나 그 아하수에로의 왕이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라는 거예요. 이 에스더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하여 이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조서에 따라 직인을 찍고 12월 13일 날 맞나요? 12월 13일 날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조서를 꾸미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는요, 좌절하는 게 아니라 꿈을 꿉니다. 어떤 꿈입니까? 바로 선민들의 회복입니다. 매우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꿈을 꾸었듯이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지금 이 모르드게는 꿈을 꾸게 됩니다. 선민들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꿈대로 귀환하여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였듯 온 그곳에 참여하지 못한 온 유대인들이 살아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꿈을 이 모르드게는 꿈을 꾸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하여 왕후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때를 위해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기 위해 너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에스더를. 누구를요? 바로 성도님을. 조금 전에 예배를 위해 오인희 권사님이 사용되었듯 또한 예배를 위해서 귀한 찬양 사역자들이 사용되었듯 또한 이 예배의 특성을 위해서 귀한 사랑방이 사용되었듯 또 반주자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 내 것이라 말하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이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순종하는 성도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그곳에 내가 아닌 것 같아도 그곳에 길이 열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에 에스더는 고백을 하지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같이 나를 위해 온 유대인들이 밤낮 3일간 금식하여 같이 동참해달라. 그리고 함께 일을 감당하자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자고 합니다. 찬양을 인도해요. 제가 예배 전에 찬양을 인도하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저 혼자 할 수 없음을 알고 많은 찬양 사역자가 세워지고 같이 동참해주고, 또한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봐 우리 장로님 위에 모든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함께 찬양으로 큰 소리로 부르는 것, 그것을 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함께 동참할 때, 연합하여 선언을 할 때 주님은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하나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꿈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함께 동참하여 함께 이겨나가는 꿈이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의 300용사가 어떻게 모래알같이 많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영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 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기드온이 순종하고 그 자리에 나가니 그들이 다 물러간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동참이라는 것은 바로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내 생각이 들어가면요, 그건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어려운 시기라고 말합니다. 어려울수록 세상은 혼란스럽고요, 남을 비방하고요, 범죄가 양성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 때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 영웅이 나타나 온 나라를 하나 되게 하고 그 상황을 이겨낸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은요, 포로 기한의 시대 때 다른 지역에서 고통받는 유대인들을 위해 선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아멜렉 사람들을 전멸시키는 꿈을 꾸고 계획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꿈을 꾸십니까? 그 꿈은 대체 무슨 꿈이십니까? 나만의 꿈이십니까? 우리 자녀만을 위한 꿈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꿈을 향해 같이 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만 꾸지 마시고 온 성도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아름다운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꿈이지만 그 꿈을 이용해서 나의 배만 채우고 내 목소리만 키우고 있다면 초대왕 사울왕처럼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드라큘라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드라큘라가 2014년도에 전설의 시작이라고 해서 이 새로운 영화로 재편해서 나왔어요. 그 영화에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트란실바니아의 블레드 제공이 주인공인데 이 대공이 어떻게 흡혈귀가 되었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악한 자는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제국 오스만이 곡물과 소년병 1000명을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옛날부터 친구였던 술탄, 오스만 제국의 술탄에게 가서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철회해달라고 말을 하자 이 오스만 제국의 이 술탄이 오히려 1000명 플러스 네 아들까지 데리고 와라 라고 말을 해요. 이 블레드 대공은 어려서 이 오스만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군사로 키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픔을 알기에 그는 자신은 약하지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기도를 누구에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했습니다. 온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당장 내일이면 끌려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 산에 있는 전설로 내려오는 악마에게 찾아가 자신의 영혼을 팔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악마가 얘기를 해요. 나의 피를 마시면 네가 3일 동안 다른 피를 마시지 않으면 다시 인간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피를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이 대공은
그 피를 마시면 절대 마시지 않고 인간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줄 거라고 믿고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불사신과 같은 힘을 얻게 됩니다. 남자 100명 이상의 힘을 얻게 되고 늑대와 그리고 이 박쥐로 변신을 하고 기상을 통제를 하며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상처 역시도 다 낫고 밤의 소리를 다 듣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하여 오스만 제국을 대군을 다 물리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백성들이 그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